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네? 39장 해도 돼요. 원래 본문은 다 얘기할 거기 때문에. 39장 1절부터 6절, 45장 5절부터 8절도 읽을게요. 두 군데 다 봐야 돼요, 사실은. 자,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형님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그 미리 62 사실 이제 21가지 오늘 이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왜 전도자의 삶 이제 21가지, 여러분 오늘 이 21가지는요 좀 외우고 계시면 참 좋은데 사실은요 이거는 응답을 받으면 각인이 돼 버리기 때문에요. 사실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묵상을 많이 해보시는 걸 더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과 여러분 자신을 자꾸 연결해 보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시다 보면요 이게 보여요. 왜냐면 제가 7대 여정을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신분과 권세, 배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세요? 정확하게 주인을 고백하고 말씀 따라가면 성령으로 딱 역사하셔서 만남, 일 모든 것을 되어지게 하시죠.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권세는 뭐예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권세를 주셨는데 쓰지 않으면 그게 내 것으로 이게 개인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 주인을 고백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일, 배경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고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요 신분 권세만 누려도 끝나요. 사실 이 밑에 거 안 해도 돼요. 원래 이거 제대로 누리면 요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10가지 비밀 뭡니까? 왜 굳이 10가지 비밀이냐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립된 사람과 자립되지 않은 사람 차이가 뭐예요? 요 축복,
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 못 누린다 요 차이인 거예요. 요 함께를 누린 사람은 자립이 돼요. 함께를 누리지 않는 사람은요 현실 사실에서 무너져 버리고요. 진실까지 볼 줄 몰라도 계속 이게 원망 불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시작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나로 시작해요. 근데 나로 시작되면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우리 랩런트 참 솔직한 게 아까 우리 영웅이도 그런 포럼 했잖아요. 내가 한 주간 시달렸다. 뭐 때문에 시달렸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자꾸 안 돼서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런 포럼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그 포럼 못 합니다 원래. 그럼 포럼 하면 왠지 내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고 막 이렇게 느끼는 애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내가 자꾸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그러는 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상태가 내가 하려는 상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립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림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나와요. 그럼 뭐예요? 뭔 일이 일어났다. 그 뒤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뭐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아까 근본 문제 얘기했잖아요. 근본 문제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요셉이요 사실 노예로 팔렸잖아요. 근데 요때요 사실은요 요 10가지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 역발상한 거죠. 뒤집어 본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렸는데 왜 그랬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 언약 안에서 역발상을 해보니까 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도자 꿈을 주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지도자 훈련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되죠. 위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뭐예요? 응답받는 기회라. 싸우지 않고요. 그냥 노예로 갔는데 그냥 계속 그냥 하나님 주신 걸로 인정하고 인도받는데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무경쟁. 그죠? 그 현장이 오직 유익성 재창조를 만드는 재창조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서밋의 응답이 와요. 그 자리에 있는데. 지금 이게요. 요셉의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뭘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주권 속에 이유 있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들었던 보화, 보배, 그 보배 대신 값진 진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딱 보게 되면 그렇게 황무지 광야 같은 그런 현장인데 그게 아니라 그 노바디 나싱이 그 안 되는 현장이 뭐예요?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뭐예요? 모든 가족을 살리는 현장이 됐죠. 사실 지금 얘기가 요 말씀 두 군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다. 그러면 요 모든 부분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면 항상 계획이 있구나. 주권을 믿는 사람이 계획이 있구나. 그럼 제가 그래서 10가지 비밀의 가장 키가 질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성도님들한테 못에 박히도록 얘기하는 게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질문이 좀 되시는 분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질문을 조금씩은 다 해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한 만큼 응답받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해보세요. 나의 자신의 본질, 내가 왜 이렇게 기분 상했다. 그럼 기분이 왜 이렇게 나쁘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걸려들지? 그때마다 100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왜? 걸려있던 많은 부분들이 딱 뭐가 걸렸는지가 보이니까 이제 뭐예요? 그 답인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때부터는 여러분 10가지 신앙 발판이 완전히 답이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상황에 집어넣으시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방법 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성령을 보내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도와주시네. 나에게 그 보증으로 말씀을 주셨네. 난 그 말씀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얘기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전이고 너는 선교사야.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성전입니다. 그럼 내가 당한 일은 다 뭡니까? 전도 선교를 위한 일이야. 네가 가 있는 그곳은 뭐야? 선교지야.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 보낸 거야. 그 생사복의 주관자를 믿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에 아주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영원한 보좌에서부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지옥의 저주 가운데 고통받죠. 어저께 핵심 메시지 때 유목사님이 삼각형 그리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세히 들은 분은 지금 얘기한 얘기가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공급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되는데 지옥에서 사단에게서 공급받아. 뭘? 이상한 걸. 그러니까요. 신앙 발판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공급받으면 나는 영원한 사람이고 영원한 전도 선교를 위해 살다 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까지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나는데 내 인생 사는데 자꾸요 확신이 없어. 왜 확신이 없습니까? 확인이 안 돼. 왜 확인이 안 됩니까? 여러분 요 모든 상황에서 이 5가지 확신 얻는 방법이요. 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과 나와 연결시켜 보세요.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시키면 계속요. 그러면요 구원과 성령 인도와 기도 응답과 사죄와 그리고 뭐예요? 승리하는 확신이 저 요셉이 승리한 게 저 바울이 승리한 게 성경 인물이 승리한 게 나에게도 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좀 많이 보라고 권유를 많이 하는데 성경을요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보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좀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저는 성경 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저는요 지금도요 언제 기도가 제일 잘 되고 하냐면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딱 틀어놓고요 성경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가지고요 막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해요. 지금도 막 그래요.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성경 읽다가 막 그 마음도 막 느껴지고 막 그러면서 기도도 막 되어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요 굉장히 막 진짜 힘을 많이 얻어요. 막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 막 창세기 막 설교하잖아요. 그럼 창세기 말씀 막 듣거든요. 막 어떤 날은 막 야곱에 대해서 막 야곱이 막 나오는데 막 어떤 날 막 울어 막 펑펑 울어 막 그 요셉 네가 살아있는 걸 보니까 뭐 되게 죽어도 족하다 막 이런데 그 뭐예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이루셔갖고 이렇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는가 막 이러면서 그 껴안는 그 장면의 어떤 그 감사와 감격이 막 느껴지면서 막 혼자서 막 울고 막 차 타고 가면서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뭐 하냐면은 되게 고백, 감사, 힘 되게 많이 얻어요. 여러분 확신은요 말씀에서 와요. 말씀이 여러분 삶에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복음 성구를 여러분이 조금요 복음 성구 성경 읽기를 그리고 요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는 부분을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요거 하면서 굉장히 믿음이 깊어져 버려요. 그렇다니까요. 이상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 확신이 딱 들어요. 그 여러분 결정적으로 신앙이요 막 무너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신앙에서 여러분 견고한 신앙이 되는 방법은 확신이라 그랬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안 흔들려요. 저는요 옛날에 맨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었고요 사죄에 대한 확신이 특히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저를요 엄청 언제까지 괴롭혔냐. 그거 그 말씀에 확신 생길 때까지. 언제 생겼냐. 로마서 7장 8장 거의 몇백 번을 읽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시달릴 때마다 읽었거든. 시달릴 때마다 읽으면서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벽에다가 대가리 막 박아가면서. 왜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꾸 내가 죄 짓는 생각을 하고 죄 짓는 마음이 드니까 율법은 남아있잖아요. 율법 각인뿌리 체질인데 복음을 알아.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석을 뭘로 해요? 율법을 하죠. 제가 아직 복음화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복음화가 안 된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네 같은 게 복음을 받아놓고 하나님 자녀라면서 이 땅으로 사냐? 하면서 벽에다가 대가리 막 박아면서 이 병신아 바보야 하면서 저를 막 저주했다니까요. 너 바보야. 너 같은 건 네가 뭐 구원받은 자야. 그러면서 막 이랬는데 근데 이러니까 막 시달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복음 받고 나서 좀 은혜 받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그런 사태가 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참 다행인 거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때 말씀을 받았는데 성경도 읽고 말씀도 받았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딱 들어왔던 게 로마서 7장 8장이었어요. 근데 그 로마서 7장 8장 읽으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딱 얘기한 걸 보면서
바울이 나보다 훨씬 더 죄도 안 지었을 건데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래? 왜 그렇게 얘기했지? 자기 안에 죄가 있어 죄 짓는 생각을 갖다 준대요. 제가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아, 바울도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그래서 그게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구나. 그 확신이요 딱 들어온 그날부터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사단이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저는 굉장히 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게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좀 계실 건데, 네, 그런 분들은요 진짜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외워질 만큼 보세요. 근데요 저는요 그거 계속 고백하다가요 제 영혼이요 완전히 확신과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성구가 여러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굉장히 그런 확정적 말씀이 많이 있어요. 결론 끝낸 말씀이 많다니까요. 딱 잡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될수록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된 만큼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그리고 뭐예요? 관계,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 그 부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여버려요. 왜? 복음의 눈이 아니라 율법의 눈이면 어떻게 돼요? 저 나쁜 놈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소통이 복음의 눈을 보이면요 전체를 딱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으로 그 사람과 일과 모든 것이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화 됐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거랑 가장 관계 깊은 게 62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62가지 미리 이제 요 부분은 오늘 나갈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계속 깨닫고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보좌의 그림자. 그 보좌의 축복이, 이 보좌 축복이 임하는 방법, 그 보좌의 그림자고, 그래서 그 축복이 임하는 곳이 교회죠. 이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오늘요 62가지 미리 그 첫 번째 전도자의 삶을 21가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21가지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대 축복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잘 나와있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이 뭡니까? 데어 윌러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예요? 핸드폰은 멜로디에서 좀 꺼주시고. 자, 최대 축복이 뭐예요? 갈보리산. 여러분 갈보리산에 내가 먼저 쓴 건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끝내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축복이 우리에게 준 최대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는 내 문제는 근본 문제다 이렇게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서 오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뭐예요? 이 예수가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제사장 선지자가 되신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걸 예수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걸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제일 첫 번째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인데, 여러분 항상 여기서 끝내실 수 있는 답을 냈다. 사실 그리고요 요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아까도 제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왜 중요한지 얘기할게요.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계시한 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돼 있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내 아버지도 몰랐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계속 얘기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선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통하고 그 말씀과 통하며 성령 하나님과 통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키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는 나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가 돼요. 저는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난 다음부터 세상이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 안 됐거든요. 일단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나 자신.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가 되십니까? 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업앤다운 엄청 심하고 뭔가 제가 진짜 업앤다운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도 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업앤다운 하면은요 저 따로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뭐 이번에 좀 다운됐다가 뭐 이러는데 나를 따로 할 자 없어. 저는 업앤다운에 뭐 아주 조울의 아주 황제였어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받은 응답은 뭐냐면 저는 지금요 조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업 너무 다운이 없어요. 물론 우리 사모가 봤을 때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 스스로가 좀 약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저를 알면요 한 20년 30년 전에 저를 알면요 업앤다운에 완전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업앤다운 심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충동적이에요. 제가 엄청 충동적이었다니까요. 행동도 충동적이에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저 충동적이었어요 사람이. 그리고 막 생각도 충동적인 생각 많이 들어오고 막 생각도 잘 잡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복음 누리다 보니까 그런 많은 거 다 없어졌다니까요. 옛날에는요 망상도 많이 했다니까. 그럼 막 복권 당첨되면 뭐지 뭐 이거 생각 많이 엄청 했어요. 여기 계신 분도 계실 건데 막 그런 이상한 생각을 막 하고요. 막 이상한 거 다 잡혀버리는 거야 막. 근데 그게 영적인 거를 옛날에 모를 때는요 계속 걸려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해가 되니까 이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요 마귀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생각을,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목적 계획에서 빗나가고 엇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요 완전히 나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신 키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겠구나 할 때 임하는 게 감난산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나는 끝이 안 났어. 끝 안 난 게 너무 많아. 너무 답답한 게 많아.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요게 감람산이에요. 무슨 얘기냐?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미션 이걸 주셨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요 요 138 여기서 끝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요 나중심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요 생각을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한다니까요. 그 말을. 그러면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진짜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완전히 나중심의 완전 끝판왕이잖아요. 잘 인도받다가도 또 나로 금방 돌아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좋은 깨달음의 경지가 있어요. 그 경지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깨달음의 경지. 여러분 나 자신의 주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주제를 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윤 목사님 그냥 메시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 그래서 나는 절대 가능인 하나님을 붙잡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나를 보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요. 안 끝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맞죠? 근데요. 그게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미션이래요. 그 끝나지 않은 게.
그러면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다 끝냈다는데 안 끝낸 문제는 나를 통해 끝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 미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 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말씀 받습니까? 왜 질문합니까? 왜 인도 받습니까? 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주님께서 뭐라 했냐? 마가다라방에 초대교회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다라방에서 받은 응답.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능 주시겠대요. 그리고 뭐랬어요? 되리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이 부분들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요게 맞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일단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 드려볼게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로 현장이 발견됐어. 예를 들어서 요셉 얘기를 해보면 요셉이 요걸 한 거예요. 요 삶이라는 건 뭐예요? 138 안에서 자기 모든 걸 보기 시작했는데 138의 변형 버전이 지금 제가 여기 적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안 되는 거, 요셉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에 소속된 부분으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뭘 찾았냐면 오직 24를 찾았는데 요셉이 사실 형님들이요, 자, 노예로 팔았어요. 이제 그 노바디 나싱이 요셉에게 있어서 노예로 팔린 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 뭐 했을까요? 나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랬을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뭐 했을까요? 아, 끝났구나 이랬을까요? 자, 여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138을 어떻게 했냐? 138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응용 버전인데, 근데 여기 있는 단어들을 좀 기억하라는 얘기가 당필절을 한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란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질문할 때 코드야. 당연한 이유. 근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근본 문제와 12가지라는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딱 보면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셉이 근본 문제라는 눈으로 형들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잖아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형님들이 자기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요셉만 사랑을 해주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 그때 대사는 알았지만 알고 난 다음에 요셉은 아하, 그랬구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형님들이 그렇게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언약 안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을 줬는데, 아, 내가 형님들하고 이런 집안의 상을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 있으면 지도자가 이런 모양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형님들하고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야. 팔리고 난 다음에요, 당연한 이유를 찾은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필연적인 이유가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 하나의 언약을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난 거예요. 다니엘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떠나갖고 맨날 우상만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필연적으로 저주재앙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 회복하라고 절대적인 하나님 이유를 가지고 우리 여기 보내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요, 뭘 해야 되냐? 이 질문을 하니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달에요, 사실 요거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려면은 당연, 필연, 절대를 많이 보시라니까요. 보아 보배를 많이 발견하시려면요, 당연, 필연, 절대의 눈으로 여러 문제를 많이 보세요. 안 되는 걸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딱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아니 그렇게 예수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당연필연 절대 질문해 봤는데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율법에 빠졌고 하나님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뭘 깨달았냐? 천소사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천명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부르셨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그 세계 복음화 중에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요거를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명소명 사명이거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부르셨어. 근데 다니엘이 딱 결단한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고 우상 숭배 완전히 깨트리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바벨론까지 잡혀온 거야. 라고 천명소명 사명을 찾아낸 거예요. 자, 근데 이 당필제 천수사 요걸 찾는 데 있어서는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요. 요 세 가지 138 속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요거는 뭐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인정. 어떻게 인정해?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노예로 왔어.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보내셨어. 그 주권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당필절이 안 돼요. 질문도요. 당필절 질문 안 된다니까. 하나님 주권 인정하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런다니까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천소사가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소명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다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나와요? 내 인생에서 나의 노바디 나싱 속에서 나와야 될 게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일심전심 지속했냐? 풀무불에 들어갈 만큼 사자굴 들어갈 만큼 일심 전심 지속했어. 자, 일심 전심 한 마음 모든 마음을 다해 지속. 근데 여러분 요 9개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요.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뭘 찾아야 돼요? 오직 24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미션이고 응답이에요. 이게 감난산 미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 왜 나는 이런 가정이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만났어요? 나는 왜 이런 가족을 만났어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만났어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왜 이런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요. 당연히 주셔야 돼요.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그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셔야 된다니까. 질문하셔서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 천명소명 사명. 하나님이 이거라고 나를 이 문제를 주셨구나. 저는 제가 이 62가지를 가지고요. 계속 교회 안에서 포럼하고 메시지하고 또 다른 분들과 포럼하는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가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거예요. 나는 뭐냐? 이렇게 개인화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근간에서부터 무너져 있으니까 복음이 안 돼 있으니까 무너져 있는 사람들, 교회들, 현장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따로 구별해서 날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저는요 아주 작은 교회도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진짜로 한 명 있는 교회도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 개인화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교회가 그런 교회는 물질적으로 도울지 몰라도 사역적으로 못 도울걸요. 근데 저는 도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뭔가요? 은혜를 딱 받았어요. 그 제가 지금 돕고 있는 우리 렘넌트 중에는 엄마, 아빠, 렘넌트, 성도 한 명, 4명이 지금 예배 드린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계속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좀 힘을 얻어요. 그 자기를 발견해요.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이유를 정확하게 찾으면요 오직 24에게 확정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힘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요게 나오는 게요 가장 큰 힘입니다.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직 24 하나님 바라보면서 뛸 수 있는 거 찾았다. 평생 일심전심 지속.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뭐 했다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말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말려. 그 오직 24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오직 24 하는데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오직 24 했더니 뭐가 따라와요? 아니, 유의성, 25의 능력, 재창조, 영원의 축복, 요것이 따라와. 요걸 했더니 오직 24 요 하나님 바라봐서 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맞죠? 어떻게 됐어요? 아니, 들어가는데 안 주고 유의성, 재창조, 25 영원,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일이 따라와요. 이거 달라고 했어요? 따라왔어요? 요셉이 뭐 했어요? 노예로 딱 갔는데 요셉이 뭐 했냐면 하나님 주신 결론을 딱 내서 일심전심 지속할 것을 딱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애굽 생활을 딱 시작하는데 그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라는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면서 나는 노예지만 지도자로 훈련받으러 온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직 24 지도자로 세우시는 중이야 라고 일을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적 상태죠. 영적 상태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가지고 간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오직 24의 답이 났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셔서 형통케 했대요. 이게 뭐예요? 유의성, 재창조, 25 영원. 여러분, 이런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만들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너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네가 날 대신해서 나라 다스려라 하면서 자기 반주 빼서 껴줘 버려요. 네 앞에 수족을 함부로 굴릴 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 왕이 하나님의 영에 너만큼 충만한 자 얻을 자 없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요셉이 만들려고 하면 절대 못 만드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유의성, 재창조와 25 영혼은 우리가 늘 유목사님 많이 얘기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내가 만든 거잖아. 내 작품이잖아. 그럼 되고 나도 내 영광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써도 된 거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모르게.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딱 시작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맡기는 힘 속에서 하고 주님 맡기는 힘 속에서 모든 것을 막 인도받고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요 유의성, 재창조, 25 영혼의 맛을 본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요거 한 만큼 각인, 뿌리, 체질이요 바뀌어진다니까요.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주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갑니까? 나는 이미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했던 각인 뿌리 체질이 뭐예요? 좀 지저분했던 모세가 바뀌었어.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모세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체험한 거예요. 그 사이에 모세가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요? 저는 모세 보면 제일 신기하거든요. 근데 제가요 묵상을 하면서 어떤 결론이 나냐면 요 축복을 일심전심 지속 계속 그냥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냥 계속 따라가다가 오직 24 하고 있다가 요거를 맛을 보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 버렸어.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고 막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막 재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성취가 되고 유월절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우상 다 깨버리는 그날 뭐예요?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큰 재물 이끌고 나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이미 출애굽기 3장에 너희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할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계속 일했잖아요. 근데 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하나님이요
그 싹도 다 받아와. 건물 다 짓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나중에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보석 달라고, 재물 달라고 하면은 다 줄 거래. 근데요, 애굽 사람이 모았던 금은 보석 있죠. 그거 다 줘, 이스라엘 민족한테. 막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갖고 큰 재물 이끌고 나왔다니까요. 그래 나중에 그걸로 성막도 짓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모세예요. 이 모세는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 바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체험된 모세라.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인 거예요. 요즘 나온 단어 중에서 각인 뿌리 체질하고 가장 가까운 게 이 말인데, 여러분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됐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딱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설계 따라 하나님 디자인 따라서 그냥 인도만 받아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이게 모든 걸 다 이루어 버리시네.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세요니까요. 요 체험을요 극단까지 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괜찮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미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변화 치유가 뭔지 아세요? 나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보통 이 21가지가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응답 받게 된 게 요거를 묵상하다가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때부터요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요 성경적 응답이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걱정 안 해요. 문제 오면 딱 뭐예요? 전부 다 62가지 미리에 있어요. 요 부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어난 일들이 뭘로 보여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오직 24 시키는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기면 노바디 나싱 속에서 오직 24 할 기도 제목과 언약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바꾸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렘넌트는요, 렘넌트가 뭐예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남은 자, 따로 하나님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성경적 응답은 성경의 말씀을 언약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갖고 이 언약을 딱 붙잡하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보세요. 이 응답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믿음으로 딱 결부시키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요 성경적 응답이 나에게도 일어나? 성경의 말씀대로 돼? 그거 솔직히 확신 없었는데 솔직히 62가지 하고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묵상하고 포럼하고 이거 해보면서요. 저 현장의 응답이 그대로 내 현장에도 오는구나라는 게 확인이 자꾸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확인했다. 그리고 이거 포럼했다. 그리고 이 포럼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다 여기서 당연 필연절 때 천명 사명 사명 찾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요. 그게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응답이구나. 축복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저는 진짜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보여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맨날 상처였는데 안 걸려. 맨날 문제였는데 안 걸려. 이상하더라니까. 똑같은 옛날에 문제였는데 이제 문제로 안 느껴져.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그런 문제 가진 거 보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도 문제로 안 보이고 응답을 많이 받았구나. 포럼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만나는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포럼을 해주는데 그걸 딱 깨닫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요거를 깨닫게 만들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경적 응답.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권 인정이 되게 중요해요.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주인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과 소원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권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주권과 계획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구체화되면서 여정을 정확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
사실은요, 요 성경적 응답이 내 인생에 일어나고 요 삶이 내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자꾸요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그렇게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게,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이 전 보면은 막 이게 토요일날 보면은 제일 길게 포럼하는 그 집단이 누구냐? 우리 청년들 집단이에요. 1시간 반, 두 방이다 1시간 반씩 막 포럼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1시간 반 하라고 한 적 없거든요. 자기들끼리 포럼하는데 1시간 반은 포럼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 감사하다. 요즘 시대에 1시간 반 포럼 안 하거든요. 다 뭐 포럼 뭐 그렇게 합니까? 뭐 그냥 대충 하고 대충 넘어가고 그럴 건데, 진짜 포럼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